에레미야에 대해서 제가 주보 뒤에다가 이렇게 좀 소개를 했는데요. 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 제13년 BC 627년부터 예루살렘 멸망 이후 유다 남은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할 때인 BC 586년까지 약 50여 년 동안 사역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까닭에 소위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등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참혹하고도 광범위하게 시련을 당한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할 때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좀 느껴지던가요? 에레미야 심정을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시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정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저귀미로다. 얼마나 참혹한 모습인가 알 수 있겠죠. 이걸 바라보는 예레미야가 어떻다는가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려 그래 이 눈이 상했겠어요. 우리 많이 울다 보면은 여기 눈이 이렇게 상하는 거 알 수 있죠. 내 창제가 끊어지며 단장의 미안의 고개 그 옛날에 뭔지 아시죠? 다시 웃을 게 아니죠. 단장은 잘 끊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 이거예요. 내 창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단장의 미안의 고개 그 노래가 이거예요. 창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따랐던 것이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아니 간이 땅에 쏟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피를 토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피를 토하는 것. 이러한 에레미야의 그 심정,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려거나 참혹한 모습을 바라보는 에레미야 심정이 이렇다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이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서 애가라는 건 슬프다는 거예요. 애가서 5장 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면서 5장 1절부터 쭉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에레미야의 기도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심정을 공감하면서 에레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이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레미야의 기도는 첫째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15절 한번 16절 같이 한번 공독해 보실까요? 15절, 16절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기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오호라
깨닫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이 회개의 시작은 바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오늘 15절 16절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춤, 우리의 머리, 우리의 범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왕과 백성 관계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백성이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왕의 어명에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한 칼에 가죠. 인간의 왕도 왕의 어명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죽음에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인데 여기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우리도 죄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범죄, 여기 우리의 이 범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하타라고 해요. 하타. 히브리어로 원어적으로 하타라고 하는데, 이 하타는 무슨 말이냐면 빗나간다는 말이에요. 하타, 빗나가다, 또 벗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죄는 하나님의 어떤 관역이 이렇게 있다면은 화살을 쏴서 화살이 이렇게 관역을 벗어난다든지 빗나가면 이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이 이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타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하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기 때문에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추상적으로 불순종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보세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신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명에 따르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나의 다스림을, 나의 통치를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 뜻대로 행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 길대로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주면 행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그런 심정을 갖고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의
너희 범죄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여기 에레미야서 4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에레미야서 4장 4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시면은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말씀이죠. 이게 원어적으로는, 원어에서는 나에게 속하라는 뜻이 없어요. 이 여기에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호와께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 여기가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마음에 할 일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말이에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준 것이었단 말이에요. 할례가 나의 백성의 징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것이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원어에는 그렇게 편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얼마나 번역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 하나님 나에게 속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통치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 15절 16절에서 읽었지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내 삶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 기쁨은 춤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춤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께 펼쳐주신 것이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주셔서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그쳤다, 우리의 춤은 변해 슬픔이 되었다, 우리의 머리에 멸류관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전락하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슬픔이 만연하며 몇일 천대를 받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에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레미야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21절 보시죠. 21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여기 이 돌이키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슈브가, 돌이키다 슈브가 뭐냐면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 히브리 그 슈브 원뜻은 그래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향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돌렸던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뉘우침에 불과한 것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얼마나 뉘우쳤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죄를 짓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여기에서 그치고 돌아가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목매어 죽고 말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3번씩이나 하는 예수님 부인합니다. 부인 정도 안에 저주하고 이럽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멀리 보면서 3번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통곡합니다. 거기 그치는 게 아니었고 그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 돌아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 뉘우치는 것만 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방향을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게 하소서. 회개의 마침은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에레미야 기도, 두 번째 에레미야 기도는 풍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19절,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기 20절에 써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지금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아직 구원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고통을 표현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내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시편 6절로부터 6편 3절부터 4절에서 다윗이 참 고백하는 것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쫓겨다니면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도망자의 이 신세에서 잡히면 죽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이러한 그런 이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심정이 나는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까? 하면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죠.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것이 에레미야 이 애가 3장 32절로부터 33절을 보시면, 그가 비록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모습은 중요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장 애가 3장 32절 33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알았어요?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만은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에레미야가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긍휼히 여기다가 귀여워하다는 뜻도 있고, 사랑하다,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전에 긍휼이라고 하는 그 사전을 찾아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줌이에요. 긍휼이라는 구사전적 의미는 불쌍히 여기고 도와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나요? 에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게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냐는 말이죠. 사례 19절에 보시면은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기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 보좌는 왕의 보좌, 왕의 통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자, 이 표현을, 이 보좌의 표현을
다윗이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 103편 19절에서 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네. 예레미야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는 아주 핵심적인, 가장 핵심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긍휼을 구하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은 다 오케이입니다. 사실 보세요. 하나님 그분을 도와주시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것으로서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긍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레미야 기도는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21절 보시면은 후반부에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여기서 다시 새롭게 하다 이것은 제가 설교 때마다 좀 히브리어를 좀 하는 것이면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히브리어 잘 몰라요. 요새 원어 성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좀 더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다시 새롭게 하다, 이것도 히브리어로 하다시인데 새로워지다, 갱생하다, 재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너졌던 것들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하다시가. 또 갱생하다, 다시 살리는 거예요. 네? 갱생, 다시 살리는 거예요. 또 새로워지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하다시가 많이 쓰여진 예가 있지만 다윗이 하다시라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새롭게 하소서가 하다시예요. 정직한 영을, 내 영을 소생시켜달라고, 다시 정직한 영을 다시 세워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여기 오늘 또 보시면은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기에 있어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회복이지 않습니까? 회복, 옛적. 여기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의 의미를 우리 많은 이 메타포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설명한다면 옛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 하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옛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으로 좀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적으로 백성을 어떻게 삼아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있을 텐데 뭘까 찾아봤어요. 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서 예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할 때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된 백성으로 삼겠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죠. 하나님 것입니다. 이때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이때로 돌아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 회복을 위한 이 기도는 바로 옛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한 때로 돌아가게 회복시켜달라고. 사실 근본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옛적은 어디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기 전, 죄를 짓기 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생명과 나무를 맞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는 그때, 우리는 그때를 회복해야 되겠죠. 누구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자, 우리가 바로 가고자 하는 그곳이 바로 옛적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함께 했던 그곳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각 지체들 병들고 또 어렵고 힘든 그 고통받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지금 600명이 막 넘어서는 이렇게 이 만연되어가는 정말 회복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 상황을 그냥 백신만 개발되면 된다고만 보면서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우리들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삶 속에서 오호라,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가,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혹시 나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게. 정말 우리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 이 지구상에 온 인류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정말 장담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긍휼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교제와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 식사하는 것들 이런 교제를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전에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식사가 이루어지고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이 회복을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